구약성경 열왕기상 7장 1절에서 22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솔로몬이 자기의 왕궁을 13년 동안 건축하여 그 전부를 준공하니라. 그가 레바논 나무로 왕궁을 지었으니 길이가 100규빗이요 너비가 50규빗이요 높이가 30규빗이라. 백양목 기둥이 4줄이요 기둥 위에 백양목 들보가 있으며 기둥 위에 있는 들보 45개를 백양목으로 덮었는데 들보는 한 줄에 15이요 또 창틀이 3줄로 있는데 창과 창이 3층으로 서로 마주대하였고 모든 문과 문서줄을 다 큰 나무로 네모지게 만들었는데 창과 창이 3층으로 서로 마주대하였으며 또 기둥을 세워 주랑을 지었으니 길이가 50규빗이요 너비가 30규빗이며 또 기둥 앞에 한 주랑이 있고 또 그 앞에 기둥과 섬돌이 있으며 또 심판하기 위하여 보좌의 주랑 곧 재판하는 주랑을 짓고 온 마루를 백양목으로 덮었고 솔로몬이 거처할 왕궁은 그 주랑 뒤 다른 뜰에 있으니 그 양식이 동일하며 솔로몬이 또 그가 장가든 바로의 딸을 위하여 집을 지었는데 이 주랑과 같더라. 이 집들은 안팎을 모두 귀하고 다듬은 돌로 지었으니 크기대로 톱으로 켠 것이라. 그 초석에서 처마까지와 외면에서 큰 뜰에 이르기까지 다 그러하니 그 초석은 귀하고 큰 돌 곧 10규빗 되는 돌과 8규빗 되는 돌이라. 그 위에는 크기대로 다듬은 귀한 돌도 있고 백양목도 있으며 또 큰 뜰 주위에는 다듬은 돌 3켜와 백양목 두꺼운 판자 1켜를 놓았으니 마치 여호와의 성전 안뜰과 주랑에 놓은 것 같더라. 솔로몬 왕이 사람을 보내어 히람을 두로에서 데려오니 그는 납달리 지파와 과부의 아들이요 그의 아버지는 두로 사람이니 노스의 대장장이라. 이 히람은 모든 놋 일에 지혜와 총명과 재능을 구비한 자이더니 솔로몬 왕에게 와서 그 모든 공사를 하니라. 그가 놋기둥 둘을 만들었으니 그 높이는 각각 18규빗이라. 각각 12규빗 되는 줄을 두를만 하며 또 놋을 녹여 부어서 기둥 머리를 만들어 기둥 꼭대기에 두었으니 한쪽 머리의 높이도 5규빗이요 다른 쪽 머리의 높이도 5규빗이며 기둥 꼭대기에 있는 그 머리를 위하여 바둑판 모양으로 얽은 그물과 사슬 모양으로 따은 것을 만들었으니 이 머리에 7이요 저 머리에 7이라. 기둥을 이렇게 만들었고 또 2줄 석류를 한 그물 위에 둘러 만들어서 기둥 꼭대기에 있는 머리에 두르게 하였고 다른 기둥 머리에도 그렇게 하였으며 주랑 기둥 꼭대기에 있는 머리에 4규빗은 백합화 모양으로 만들었으며 이 두 기둥 머리에 있는 그물 곁 곧 그 머리에 공같이 둥근 곳으로 돌아가며 각기 석류 200개가 줄을 지었더라. 이 두 기둥을 성전의 주랑 앞에 세우되 오른쪽 기둥을 세우고 그 이름을 야겐이라 하고 왼쪽 기둥을 세우고 그 이름을 보아스라 하였으며 그 두 기둥 꼭대기에는 백합화 형상이 있더라. 두 기둥의 공사가 끝나니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이 새벽에 하루의 첫 시간을 주 앞에 드리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이 솔로몬 왕궁의 건축 그리고 성전의 기둥을 제작한 말씀이 나옵니다. 솔로몬의 성전 건축 이후에 이 기구 제작을 말씀을 하기 전에 그 솔로몬 왕궁의 건축에 대해서 잠시 기록을 합니다. 1절에 보면은 솔로몬이 자기의 왕궁을 13년 동안 건축하여 그 전부를 준공하니라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이 솔로몬은 5개의 건물을 지어서 왕궁을 건축을 하죠. 솔로몬의 성전 건축은 7년 정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왕궁 건축은 13년 정도 합니다. 조금 과해 보일 수도 있지만은 그것을 말하기 위해서 이 왕궁 건축이 성전 건축 이야기 가운데 기록되어 있는 거죠. 무엇이든지 조금 과한 것은 좋지 않습니다. 아니면 이 솔로몬의 궁정 건축이 정상이고 이 성전 건축이 오히려 더 작은 규모이기 때문에 짧게 걸린 걸 수도 있죠.
그런데 그것은 사실 솔로몬의 마음이 성전 건축에 소홀한 것이 아니고 다윗이 남겨진,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주신 설계 그대로 이 성전을 제작을 하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전은 철저히 하나님께서 주신 설계도를 따라 건축을 하였습니다. 좀 작은 규모이지만은 굉장히 영광스러운 것이었죠. 솔로몬의 이 사무 공간으로 3곳을 짓습니다. 그리고 솔로몬은 개인 거주 공간으로 2곳을 짓습니다. 그렇게 이제 5개의 건물을 짓습니다. 8절에 보면은 솔로몬이 거처할 왕궁은 그 주랑 뒤에 다른 뜰이 있으니 그 양식이 동일하며 솔로몬이 또 그가 장가든 바로의 딸을 위하여 집을 지었는데 이 주랑과 같더라. 이 솔로몬은 여러 왕비들 중에서 특별히 이 바로의 딸을 위해서 궁을 따로 짓습니다. 그것은 이 정치적인 행위로 이 바로가 그 당시 애굽이 강하였기 때문에 그것을 배려하여서 바로의 딸을 위해서 따로 왕궁을 지은 것으로 보입니다. 이 솔로몬과 바로의 딸을 위한 왕궁도 크고 화려하였죠. 그러나 그것에 대해서는 자세한 언급이 말씀이 없습니다. 그것이 많은 수고와 비용을 들였어도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세상에서는 크고 화려해도 실제로는 중요하지 않은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또 화려하지 않아도 정말 중요한 것들이 있는 것이죠. 이 솔로몬은 성전 기물 제작을 위해서 사람을 보내 이 히람이라는 사람을 두로에서 데려옵니다. 이 여기에서 말하는 이 히람은 앞에서 나온 그 백양목을 얻기 위해서 거래를 하였던 이 두로 왕의 히람과는 다른 사람입니다. 그는 납달리 지파의 과부의 아들이고 그의 아버지는 두로 사람이라고 소개를 하죠. 그는 이스라엘의 피와 두로 사람의 피가 섞인 그런 사람입니다. 히람은 노수로 만드는 일에 뛰어난 재능을 가지고 있었고 또 기술자이고 예술가 정도로 또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성막 제작자와는 다르게 하나님의 영이 충만하였다라는 것에 대해서는 이 성경에 언급이 없습니다. 그냥 훌륭한 기술자로 끝나지 않았나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죠. 15절에 보면은 그가 놋기둥 둘을 만들었으니 그 높이는 각각 18규빗이라 각각 12규빗 되는 줄을 두를만 하며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놋기둥 둘을 만들었으니 라고 말씀을 하죠. 성막에서는 없던 겁니다. 높이는 18규빗이라 각각 12규빗 되는 줄을 두를만 하며, 그러니까 생각해 보면은 기둥 높이가 792cm, 7m 92cm 정도 되고요. 둘레가 각각 528cm, 5m 28cm 정도 됩니다. 45cm 정도로 계산하면 아마 그렇게 될 것 같아요. 그 정도로 큽니다. 16절과 17절에 보면은 또 놋을 녹여 부어서 기둥 머리를 만들어 기둥 꼭대기에 두었으니 한쪽 머리의 높이도 5규빗이요 다른 쪽의 머리의 높이도 5규빗이며 기둥 꼭대기에 있는 머리를 위하여 바둑판 모양으로 얽은 그물과 사슬 모양으로 따은 것을 만들었으니 이 머리에 7이요 저 머리에 7이라. 이 기둥의 머리 모양을 자세하게 설명을 합니다. 이것에 대한 설명만 17절에서 20절까지 그렇게 길게 설명을 하죠. 그만큼 이 기둥이 가지는 의미가 아주 크고 중요하다 할 수 있습니다. 21절에 보면은 이 두 기둥을 성전의 주랑 앞에 세우되 오른쪽 기둥을 세우고 그 이름을 야긴이라 하고 왼쪽의 기둥을 세우고 그 이름을 보아스라 하였으며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우리가 참 많이 들었던 말씀입니다. 야긴은 그가 세우신다라는 뜻이죠. 하나님께서 그의 성전에 오가는 사람들을 세우신다. 이 성전은 하나님이 세우셨다.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성전,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의 성전에 오가는 사람들을 세워주신다. 그렇게 의미로 해석이 가능합니다. 또 보아스는 이 다윗의 할아버지의 이름과 같습니다. 그래서 이 다윗과 또 연관시키기도 하죠. 그 의미는 분명하지 않지만은 힘 안에서 힘으로 능력으로 그렇게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둘을 함께 해석을 하면은 하나님께서 그 성전에 들어오고 나가는 사람을
하나님의 힘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세워주신다. 그리고 이 성전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세워주셨다라는 그런 의미가 되어집니다. 이 성전에 들어오고 나갈 때마다 그 기둥을 접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들어갈 때 나올 때 서로 방향이 바뀌긴 하지만은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께서 나를 세우신다. 또 다른 편에서 들어갈 때는 이건 이 성전은 하나님이 세우신 거다. 그의 능력으로 세우신 거다. 이렇게 고백을 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이 성전에 오가는 사람들은 그 성전이 세상의 신전보다 작다고 생각하면서 가볍게 볼지 모르겠지만은 그들이 보기에는 또 어쩌면 왜 이렇게 화려한가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은 그러나 실제로 정말 중요한 것은 그 성전의 크고 작음과 화려함과 소박함이 아닙니다. 그 안에 임재하시는 하나님, 그분이 중요한 거죠. 그 하나님이 전능한 힘을 가지신 그런 분입니다. 그리고 그곳에 오가는 일은 그들의 인생에서 하는 많은 일 중에 또 하나의 작은 일이 될 수도 있고 그들에게 있어서 또 하나의 큰 일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들이 그 성전을 오가는 것, 이것은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일인 거죠. 그래서 중요한 일인 겁니다. 그들을 하나님께서 보호하셔서 그들의 인생을 굳게 세워주신다는 약속을 늘 받고 가는 곳이, 그렇게 들어오는 것이 바로 그 성전이었던 겁니다. 성전에 오가는 사람은 이 보아스 야긴을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힘으로 그 백성을 세우신다는 영원한 약속, 그리고 이 성전은 하나님께서 세우셨다라고 하는 고백. 우리의 인생도 우리의 삶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세워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소망과 희망, 이 모든 것이 그 두 기둥 안에 담겨진 의미가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 솔로몬 왕궁을 잘 지을 수 있도록 또 복을 주십니다. 그러나 이 솔로몬은 그 복 가운데서 조금 자제할 필요가 있었지 않았나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사람이 복 받을 때 조심해야 됩니다. 복 받을 때 항상 그 성전의 두 기둥을 생각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하신 거다. 그리고 하나님 안에서만 내가 세워질 수 있다. 이 고백이 늘 필요합니다. 오늘날 우리가 교회로 모일 때 교회에 커다란 두 기둥이 보이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늘 생각하는 것은 우리가 교회로 올 때에, 우리가 교회에서 모일 때에 우리의 문 앞에 두 기둥이 있다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보아스와 야긴과 보아스, 이것을 생각해야 되는 거죠. 우리가 예배당에 들어설 때에 이곳은 하나님이 세우신 거다 라는 고백이 필요하고, 우리가 예배당을 나가서 세상으로 파송될 때에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를 세우신다 라고 하는 그런 고백이 있어야 됩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이 예배당을 들어오고 나가는 그런 우리 믿음의 가족들이 되어야 하지요.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힘으로 그 백성을 세워주신다는 약속, 이 약속이 오늘 성전을 세운 바로 모든 이들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세워주십니다. 세상이 우리를 세우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세워주시죠. 성전으로 모이는 그들에게 복을 주십니다. 우리 믿음의 가족들도 우리가 예배당에 들어올 때 또 나갈 때 이 의미를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라고 고백을 하고 나갈 때 하나님만이 나를 세우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런 복된 우리의 발걸음이 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